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또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큼 많은 기적들을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러한 기적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기적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분의 능력을 이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긍휼, 자비, 사랑 등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베푸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나타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적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 위에 있는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본문 밑에 있는 35절에서 43절 그 두 가지 본문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첫 번째로 기적이 보여준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앓았던 이 혈루증은 오늘날 만성자궁 출혈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비정상적인 출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1, 2년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무려 12년가량을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앓았을지도 모릅니다. 불치병과 같은 거죠.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끝나지도 않는 그러한 불치병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오늘날 최신 의술로도 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대요. 잘 고치기가 힘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 최신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궁을 완전히 도려내서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오래 약물로 치료를 해서 어떤 차도가 좀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최신 의술로도 고치기가 매우 힘든 병이 바로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그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혈루증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가 달려들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시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병을 조금도 나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은 그러한 치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고통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진 것들을 다 허비했는데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누구도 이 병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말이죠. 예수님은 앞서 배 위에서 자연 만물을 명하여 다스리셨고요. 또 배를 타고 건너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는 귀신들을 명하여 그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온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정복할 수 없었던 이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여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서로 밀고 밀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요, 12년 동안 흘렀던 그 혈루의 근원이 그 즉시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아, 내 몸이 지금 나았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 여인의 몸을 고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옷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아니면 그 여인에게 무슨 운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질병을 단번에 제압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롭고 깨끗한 몸을 가져오게 한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없애주셨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과연 이분이 누구시냐?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질병을 이렇게 고치신 것이냐?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혈루증은 유대인의 오랜 법과 전통에 따르면 매우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따르면 이 몸에 유출이 있는 여인들은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래 동안 불결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누구든지 그녀를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도 이렇게 하루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출하는 여인이 누운 곳, 앉은 곳, 만진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서 유출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정말 멀리 해야 되는,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운 곳을 만진 사람들도 자기 온 몸을 씻고 자기 옷도 다 빨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유출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요? 단지 몸이 괴롭고 몸이 고통스럽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재산을 탕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사람,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질병처럼 여겨졌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녀를 만지면 성전 예배도 참석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여인을 만지려고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누가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딸, 하나님의 딸로 바라봤겠습니까? 12년이 흐른 지금 이 여인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다른 딸과 아들들이 멀리해야 될 그냥 부정한 여인, 부정한 질병과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오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죠? 34절을 보시면 딸아,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게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온몸이 깨끗함을 받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왜 그녀를 멈춰 세우시고 잠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엄청난 대단한 어떤 기적들만 베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만나주러, 병자를 회복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병자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께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멈춰 세우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간증을 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단지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병고침을 받는 건 참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런 특별한 평안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이 풍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이 영원한 화평을 가져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잠깐 멈춰 세우시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기적이 보여준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서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이 사건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죄의 질병인 거죠.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사상가도, 그 어떤 치료사도 우리를 이 죄의 질병에서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바친다 해도 우리는 이 죄를,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는 그 즉시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는 거죠. 이제 나는 죄에서 노인받았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혈루증에서 노인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을 때 자기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그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안다면 손가락질할 거고 모욕할 거고,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옷에 닿는다면 나에게는 소망과 그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보기 드물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를 애워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환경들,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들, 혹은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누구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나에게 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나한테 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평안히 살아라. 이 음성을 여러분 항상 들으셔야만 합니다. 제프 메더스라는 사람은 겸손한 칼빈주의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내가 갈수록 얼마나 더 예수님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인지 철저히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의존은 곧 자기 파괴와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은 그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며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 또한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존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계십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유일한 목표와 희망으로 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방을 감수하고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늘 노력했던 것처럼, 한 발 한 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하게 살아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하신 능력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의존하는, 철저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것에 감사가 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